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세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제가 지금 목소리가 제 생각에 지금 이상하게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잠깐 생각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건져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지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가장 위태로운 시간 이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너무 급박해가지고 바벨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바벨론은 한참 뒤인데요. 블레셋에 망명을 갔습니다. 잘 아시죠? 얼마나 급했는지 블레셋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원수의 그 나라죠. 그런데 너무 급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가 호랑이 굴로 잘못 들어온 거예요. 너무 급해서 그리고 저기서 막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여기 왔는데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다윗이 그때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다가 그 손톱으로 막 긁으면서 미친놈 행세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미친놈이 여기에 왔다고 그러면서 쫓아내라 그렇게 해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직후에 이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2번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다윗은 15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욥기를 하고 있는데요. 욥기에 버금갈 만큼한 고난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습니다. 블레셋에게 망명을 2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2번째 망명을 했을 때는 그 블레셋 진영에서 사울을 칠 때 블레셋 왕이 자기가 사울을 치려고 하는데 네가 선봉장이 되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사울을 치러 가는데 블레셋 병사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가 사울의 군대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동족을 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거기서 또 빠져나오게 해주셔가지고 다윗이 아말렉 군사를 치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그 성 시글락이 다 불타고 적들이 다 자기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이끌고 포로로 끌고 가버린 그런 시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도 오늘 이 사건이 아둘람 굴에 도망갈 때 다윗이 홀홀 단신으로 도망쳤던 미친 척하면서 도망쳤던 시간이고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또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전부 돌로 칠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 그 사울 왕의 반역의 음모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거의 그 고난의 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난의 시간들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내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이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찬양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목동 시절에 그때는 지금이 이 10대거든요. 지금 시편 34편이 10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16, 17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절입니다. 이 시절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시절에는 12살, 1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고 있을 때 그런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무엘 시편 34편 이때는 아둘람 동굴에서 캄캄한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나왔을 때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사울의 그 진영에서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던 사람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아둘람 동굴이 어느 정도 큰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캄캄한 동굴에서 이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이때가 아비멜렉 그 왕에게 미친 척하면서 겨우 빠져나왔던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잘못 들어갔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그 칼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이 빠져나오게 하셨던 그 경험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다윗은 한 10몇 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다윗은 아마 자기가 한 15년 정도 도망 다녀야 돼 그 하나님의 훈련이 끝난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편 34편의 문맥이 사무엘상 22장인데 사무엘상 30장 가야 사울이 죽거든요. 거의 한 15년 세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실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하신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동굴이에요. 지금. 거기에 인생에 승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재정적으로나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리고 상처투성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400명이었는데 나중에 600명이 됐고 나중에 600명이었는데 사무엘 하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말년에 마지막에 보면 이 여기에 나오는 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 다윗의 믿음의 용사들이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를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끄집어 내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자님들에게 간증을 부탁을 했고 한 사람 기가 막힌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 우울한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해주셨는지를 우리 모두 앞에 제가 간증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올해 한 해 그 세계 감사한 거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었던 일들 다 지금 감사해서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이제 받으시거든요. 아, 이 사람이 요거를 이렇게 나한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시편 34편 이 찬양 아둘람 동굴에서 찬양 이후에 다윗이 말할 수 없이 사울의 칼에 쫓기면서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이제까지 사는 날에 비해서 매우 꽃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교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합신 가정교에 모였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큰 흉년을 맞이한 것 같다. 점점 기독교 인구 숫자가 적어들고 점점 전도하기가 어렵고 점점 목회하기 힘들고 점점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 깊은 흉년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 저 동의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운 시간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쟁 이거 얼른 안 끝납니다. 어떻게 앞으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귀절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셨는가, 이것을 지난날 어떻게 해 주셨는지 여러분과 제 인생에 다윗과 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어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내가 주님만을 찬양할 것이고 주님만을 자랑할 것인데 2절에 보니까 비천한 사람들아, 이 비천한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 사람들이거든요.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와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잘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다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0대입니다. 지금 10대. 근데 찬양하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알아요. 저는 이 감도를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 무기가 하나님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찬양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은 지금 골리앗 이미 무찌른 이후거든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 골리앗을 무찌를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중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 없냐?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간증할 수 없으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날을 돌아봐야 돼요. 지난날 내 어린 시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 그 어두운 시간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는데 우리가 감이 없으면 그것을 입으로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참 답답하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이번에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20살에 대학을 가가지고 돈이 없고 돌아오고 돈이 없어서 또 돌아오고 다시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근데 마지막에는 31살에 졸업할 때까지 한 몇 년간은 아주 그 재정적으로 거의 절망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대학의 졸업의 길은 막히고 철문이 닫히고, 그런데 31살에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35이 하잖아요. 35세가 되었는데 31세에 졸업을 했는데 35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철문이 열렸다는 사실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삶의 문은 철문은 닫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렸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간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열어주신 거를 기억해서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열어주셨지만 내 심리 구조 속에서는 내 인생길은 닫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하시죠. 내가 너 문을 열어줬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인생길은 항상 닫혀있다. 인지 부조화예요. 인지 부조. 이것을 이제 이번에 상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얘기한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네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별로 없다. 없으니까 이런 시간에 절망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절망이 되고요. 늘 낙심이 되고요. 늘 좌절이 되고요. 늘 무기력해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생각이 안 되면 그러면 오늘 내 문 앞에는 문을 닫혔고 내 앞에는 골리앗이 있고 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마귀는 너는 안 돼. 신자들도 예외 없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여기서 무너져. 여기서 쓰러져. 여기서 뒹굴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감사하는 간증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마귀의 그 말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렵고 그러면 우울해지고 그러면 답답해지고 하나님은 이미 내 삶에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언제 간절히 찾았는가? 왜냐하면 간절히 주님을 찾게 주님이 하시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주님이 그 어려움을 왜 생기게 하시냐면 훈육이거든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키우시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길이 막혔을 때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때 간절히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전에 주님을 찾는 것보다 좀 더 이런 뜻입니다. 뭐 목사처럼 간절히 그렇게 간절히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주님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간절한 마음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어떤 워딩을 쓰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자식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비즈니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겨야 돼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그 어려움 거기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를 건져주셨다.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이 간증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오늘까지 건져주셨는데 오늘 또 건져주시겠네? 그러면 간절히 주님 부르짖으면 되겠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10대 청소년인 다윗이 400명에서 600명에 되는 그 아둘람 동굴 컴컴한 동굴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이 응답하셨고 주님이 나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려움, 여러분들이 전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가운데 있겠지만 그 주님께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지금 아둘람 동굴의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그랬더니 5절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기쁨이 넘친다는 말이 광채가 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아둘람 동굴의 이 부흥회를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과 빚진 자들과 인생이 망한 자들이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건져 주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인생이 망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아, 나도 그렇게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겨요. 이것이 개역 성경에 저들에게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는 거. 광채가. 이게 얼굴에 기쁨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adiant가 뭐냐면 빛이 확 비쳤다는 거거든요. 얼굴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주셨는지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제 어려움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나를 이렇게 건져주겠다. 요 믿음이 생기면 얼굴에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희락입니다. 희락.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락이 와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형 무서워서 도망갈 때 그 돌베개 베고 잠을 그때 잘 때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여정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를 야곱의 눈을 밝혀서 보여주세요. 막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20년 후에 야곱이 다시 형 만나러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천사를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야곱의 그 여정에 양쪽 진영으로 천사들이 호위하고 야곱의 그 대열을 호위하고 따라오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이걸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완전히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까? 천사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물 먹이시죠. 하나님은 계속 천사를 보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겠지만 저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그 해당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그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때 살리실 때 예수님이 빈 무덤으로 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누가 지켰습니까?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천사에 대한 믿음, 그 성경에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늘 믿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그 두려움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건지시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우리 눈에 잘 그 인식이 안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요.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강의 하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건지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은 아무 때나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셨을 때 그 천사들이 어떤 작용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심령의 부흥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 외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를 할 때에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다 인지를 한 사람들이고요. 감사할 게 많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를 많이 안 주셔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는 막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여기는 쫄쫄 내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주께서 건져주셨다. 주는 나를 건져주셨다. 오늘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한 수, 목, 금 어제까지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일어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준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연락을 하고 싶은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컨디션이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좀 멋지게 추수감사주의를 이것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뭘 좀 하고 뭐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몸이 막 약해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어지럼증으로 막. 그래서 오늘 이재천 권사님이 저한테 왜 자꾸 아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늙나 봐요. 근데 감사는 제 속에서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예배 순서를 다 바꾸고 아주 신선하게 추수감사를 하겠다. 하나도 못했잖아요. 지금. 그럼 제 마음이 막 답답하고, 왜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었을까?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인도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정쩡한 상태로 감사하자. 어정쩡한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자. 가장 중요한 건 감사예요. 하나님이 지난 날 그 가장 힘든 그 시간에 어떤 천사를 보내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건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나갈 때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